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재건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과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세우려고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나라의 3요소가 있지요. 먼저는 국민,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권, 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3주권, 나라의 구성 요소를 갖췄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라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세우고자 작정하셨고 그 국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십니다. 근데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원래 그들의 민족은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게 너를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주한 민족이 히브리 민족. 다시 말해 강을 건너온 자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러한 민족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건 아주 적은 소수에 관이지요. 이 히브리 민족은 이방인과 차별되는 민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없고 뭔가 이렇게 촌락을 구성하지 않은 그냥 강을 건너서 새로운 정착지를 찾으기 나왔던 나그네, 떠돌이, 마치 우리가 외국의 집시이들처럼 뭔가 정착할 곳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무리로서의 생각이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히브리 민족, 뭔가를 구성하지 못했고 아주 작은 민족, 당시의 이름을 애굽처럼 떨치지 못했고 바벨론처럼 떨치지 못했고 함처럼 떨치지 못했던, 해족소처럼 떨치지 못했던 그러한 민족, 그 작은 나라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과 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죠. 비로소 야곱 때에 와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전에는 히브리 민족, 그냥 나그네, 그냥 떠돌이, 힘없는 국가도 아니죠. 힘없는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들을 국민으로 삼으셨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나라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에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애굽으로 내려가서 정착하며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한 번의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땅은 계속되어집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여 나왔던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까지 여러 과정과 여러 고난과 여러 훈련을 통해서 국가의 모습과 훈련을 시키시며 국가의 행정과 조직을 갖추시게 하시며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의 7족들을 몰아내셔서 하나님은 그곳에 이스라엘 나라, 그들에게 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각기 그 땅을 분배받아 12지파가 그 가나안 땅의 구석구석을 차지하여 땅의 분배를 받는 것이 여호수아, 우리가 그 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권이지요. 주권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이제는 홍해를 가르치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에서 아브라함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십계명을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는 10가지지만 그 10가지는 이미 수만 가지의 법을 만드신 거지요. 그거를 축약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4가지의 법과 사람과 사람 간에 살아갈 수 있는 이 법, 이 6가지를 통해서 10가지의 십계명을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은 이미 출애굽기 안에 다양한 법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율법이었고 하나님의 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것은 주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가나안 땅 시내산에서 주어졌던 율법, 이 법, 하나님의 말씀, 왕으로서의 통치와 주권, 이 모든 것들을 갖춰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초기 왕조는 사울이었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자 다윗이 이어받았고, 그래서 통일 왕국에서 결국 솔로몬 때의 그 아들로 인해서 분열 왕국이 되어지는 그런 왕의 모습을 갖춰갔던 부분들이 바로 사사기에서와 또는 열왕기상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로 세우시고자 원하시는 계획이었죠. 근데 문제는 그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민이 점점점 타락하게 되고 점점점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국민들이 주권을 따르기보다는 불순종하게 되고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족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려고 전부 멸하라고 했는데 그들과 타협하기 시작했고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열방을 따라서 왕들을 원하는, 하나님의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세상의 왕을 구하는, 그렇게 점점 세상의 문화와 우상의 근원지 그 문화 속에 젖어들어 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나안의 모든 문화를 따라가기 시작하죠. 국민이 타락했고 국민이 더러워졌습니다. 영토는 어떨까요? 영토 또한 가나안의 7족을 모두 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멸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멸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장애가 되어지고 방해가 되어지고 올무가 되어지고 함정이 되어져서 너희들이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이룰 수 없다. 그러니 전부 멸하라. 그런데 여부수 민족과 타협을 하기 시작을 하고 또 그들이 농경하고 있는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점점점 섞여 살기 시작하게 되고 그들을 종처럼 부려먹으면서 조금 편한 인생을 살기 시작하지요. 그러다 그 영토 또한 우상숭배에 물들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성적인 타락이 벌어지게 되고 각종 범죄 도시가 되어집니다. 율법은 세웠지만 율법과 하나님의 법은 소용되지 없고 성적인 타락과 그리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서 세상적으로 점점점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 땅도 더러워지고 또는 타락하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주권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의 다스림보다는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여러분의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왕의 지시를 받죠.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과 같은 왕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겠는데,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면 분열 왕국 되었을 때도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지고 그들이 산당에서 또는 산에서나 들에서나 우상들을 섬기는 일들로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사사기에 그거를 가르쳐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었지만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존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뜻대로 세상 방법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주권도 무너졌습니다. 국민도 타락했고 영토도 더러워졌고 주권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자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과 그 밖에 많은 열방의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게 하시지요.
포로로 잡아간 그 과정 속에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70년 동안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간 곳으로 끝나지 않고 그 포로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너희들이 포로가 끝나는 그 순간 70년 이후에는 되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땅에서 예루살렘을 재건할 거라고 하는 메시지와 소망을 계속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했던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할 것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또는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새로운 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겠다. 이사야 41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냥 일도 아니에요.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65장 17절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 그냥 하늘도 아니고 그냥 땅도 아니라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 대한 이야기를,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십니다. 읽어봅니다. 65장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전에 그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것들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고, 이제는 포로로 돌아왔을 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내가 재창조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읽을까요? 이사야 66장 22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재건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실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앞에 두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3장 13절에도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는 오히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다, 처음 땅은 없어졌고 새로운 땅이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뿐만 아니라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에스겔에서는 새로운 마음을 주실 것이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스겔 18장 31절 말씀 읽어봅니다. 에스겔 18장 31절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시지요. 에스겔을 통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18장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를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하시고 난 이후에 36장 26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시작. 아직 못 들었어요? 읽어봅니다.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중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으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 문화와 또는 이방인 모든 세상 문화를 따라서 타락하고 더러워지자 하나님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금 돌이키실 때에는 새로운 나라를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주십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실 거라고 약속하시면서 에스겔서 39장과 37장 계속 이어 정결한 새로운 땅과 정결한 새로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의지로 정결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정결케 된 땅에서 물이 흐를 때에
그 주변의 그 생물들이, 그 주변의 나무들이 살아나는 것들을 환상으로 보여주게 되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세우시자 원하는 재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국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국민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봤던 22절을 보십시오. 47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만 새로운 나라의 국민이 아니라 타 국민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라를 세리고가 너희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토리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너희 기업이 되게 하시니 너희는 그 탕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탕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할 수도 없고 함께 살아갈 수도 없고 섞여 있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는 이방인 타국인들은 누구냐면 룻과 같이 우상을 버리고 자신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을 믿겠다고 작정한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기업, 땅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파격적인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이 세우고자 원하시는 그 국민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방인들까지 포함되어진 새로운 국민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토 또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서부터 20절에 이르기까지 동서남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요. 이것을 다 나눕니다. 15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동서남북에 관련된 부분을 다 이렇게 나누시지요. 땅의 경계를 짓습니다. 그리고 48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6지파에게 그 경계선을 두며 각기 땅을 재분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장 15절과 35절에도 5지파에게 어떻게 합니까? 땅을 재분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전 것은 사라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했던 땅은 이제는 사라지고 포로로 귀환했을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정결한 땅에 하나님은 이 12지파에게 새로운 영토를 허락해 주시고 경계와 지역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영토 또한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고 있죠. 그럼 주권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셨고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은 돌아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는 세우시지만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과 법으로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 그 새로운 나라가, 그 새로운 주권,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원했던, 포로로 귀환했을 때에 하나님이 재건하기를 원했던 그 나라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국민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정결하게 만든 그 새로운 영토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법, 사람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말씀으로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이 재건하고자 원하는 나라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국민과 새로운 영토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때문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작정한 이방인들에게도 기업을 주고, 그리고 영토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준다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족속같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국민으로서
백성으로서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새 것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서 빛이 비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고 새로운 창조 행위로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내주하는 영혼으로 그 백성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기를 원하지. 그러면 새로운 국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국민일까요? 그거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명호사님이 기도할 때 됐는데 새로운 주보 전도지가 나왔습니다. 네, 새로운 전도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노란색 보십니까? 원래 여기 사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진이 인쇄되면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시 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렇게 새롭게 해서 보내왔습니다. 2,000부를 하는데 대략 한 20만 원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았는데 그쪽에 실수했으니까 다시 만들어 주겠다고. 그래서 다시 만들어서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 어떡할까요? 라고 했더니 그냥 거기서 폐기 처분하면 폐기 처분하라 그러겠죠. 근데 아까운데 폐기 처분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사진 그거 한 장 없다고 우리가 못 쓰는 거 아니잖아요. 아싸 땡장 20만 원 벌었다. 그러면서 갑자기 2,000부가 4,000부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기분이 좋냐? 땡 잡았냐? 그러면 너는 땡 잡고 기분이 좋은데 그 발주를 넣은 사람은 주인한테 한 소리 듣지 않겠니? 그 사람은 자신의 실수 때문에 월급이 깎일 수도 있고 뭐 깎이진 않더라도 욕은 먹겠지. 좋냐? 그리 좋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전화를 해서 원가라도 뭐 20만 원 다 줄 수 없잖아요. 거기서 남는 거니까 원가라도 제가 보내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른 그 실수한 사람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세우고자 원하는 나라의 모습이 아닐까요? 세상의 방식은 땡 잡았다 하면 끝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내 이익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정의가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기에 그 법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겠지요. 세상적인 방식은 이득을 취했기에 땡 잡았지만 하나님의 방식과 나라는 땡 잡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법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순종하는 것.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밖에 휴지를 버린다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휴지를 버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주신다면 그 휴지를 줍는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국민의 백성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고자 원하는 새로운 나라의 국민들은 이전대로 살았던 국민이 아니라 이전과는 다르게 살기를 원하시는 국민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작정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내가 열심히 술을 먹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내 삶에서 그것을 끌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국민이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내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과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감정들이 있었다면 새로운 하나님의 국민은 사랑하라 말씀하셨기에 사랑하려고 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섬기려고 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하나님이 세우고자 원하셨던 그 나라의 국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이전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고, 이전의 생각대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전의 욕심과 이전의 명예와 이전의 정욕과 이전에 내가 하고 싶은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이전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지 못하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국민, 새로운 국민이 된 이상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 이전의 생각과 다르게 생각하는 삶, 이전에 가졌던 감정과 다르게 가져가는 감정, 이전의 내 육신을 위해서 욕망대로 따라갔던 의지적인 삶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의지의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 이전에는 뭔가 하는 것이 귀찮았다면 하나님의 국민은 귀찮은 게 아니라 세월을 아끼면서 열정과 열심을 다하는 것. 그게 새로운 국민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국민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누구를 만나든 그렇게 하나님의 국민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국민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럼 새로운 영토는 우리가 그전에는 육적으로 살아가고 육적인 욕망, 하늘의 땅의 것을 쫓아갔다면 새로운 영토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쫓는 그러한 영토겠죠. 우리가 가서 얻는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이지 않는 땅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영토를 우리 안에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겠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이 지금 이 땅에 살다가 나는 승천해서 올라가면 되는데 내 제자와 백성들은 이 땅에 그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영적인 영토, 구별된 영토, 애굽에 살고 있었지만 고센 땅을 구별했던 삶처럼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살고 있지만 그곳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영토, 직장이라고 하는 터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직장 안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영토, 학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학교 생활 안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영토, 그 영토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전혀 구별함이 없다면, 그래서 여러분, 구별된 나의 삶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고센 땅이 구별된 곳임을 하나님은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열지양이 임할 때 다른 모든 애굽 땅에는 재앙이 임했지만 고센 땅에는 3지향부터인가요? 3지향부터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영토에서 새로운 국민으로 삶을 시작하게 되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환경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세상이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가 구별된 축복으로 올 줄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의 모든 사람들이 간증한 것이 그게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고난을 받고 있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세상에 겪는 모든 것을 겪지만 그 중에서도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구별된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김희아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부끄럽더라고요.
저도 감사를 잘하는 편인데 그분에 비춰보게 되면 감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만한 점을 가지고 사는데도 감사합니다. 얼굴을 완전히 매몰시켜서 자기 삶을 이게 찍어 붙였는데도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손가락 하나 다쳐도 불편해요. 밥 먹는데 원주민들이 김치 하나에 이렇게 밥을 먹는 것도 감사라고 했는데 우리는 고기 반찬 없으면 감사가 안 나와.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들은 세상 가운데 있었지만 세상 안에서도 구별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구별된 삶을 살고 있었고 구별된 마음으로 구별된 행동들을 했기에 하나님은 세상 안에서 겪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구별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구별된 영토겠죠. 그러면 이제는 구별된 주권입니다. 새로운 주권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면하셨던 이유는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왕이었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이 욕심되는 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기에 왕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터에서는 우리가 왕 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라고 하는 책자를 발간해서 한참 선교를 했지요. 우리가 왕이지요. 그런데 새로운 국민, 새로운 삶 영토 안에서는 새로운 주권이 필요합니다. 그 주권은 하나님이 왕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권은 내 생각대로 가면 그건 위법입니다.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고 교통법이 있고 그리고 민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사회법이 있고 여러 가지 법들이 있죠. 그 법들을 벗어나면 위법입니다. 그럼 법에 대한 제재를 받겠죠. 불법이지요. 우리가 새로운 영토와 새로운 국민은 새로운 주권, 왕이 되신 하나님의 법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거기는 내 생각이 우선이 아닙니다. 내 감정도 우선이 아닙니다. 내 욕심도 우선이 아닙니다. 내 옳음도 우선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엘리트적인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뜻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그 나라의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주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자기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는 그들의 삶의 주권이 있었습니다. 나는 별로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다 해. 이것까지 해야 돼? 근데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니 그것까지 해. 그래 안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새로운 백성이었고 새로운 영토를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새로운 주권,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며 내 생각과 내 삶보다는 하나님을 우선시 두어졌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통해 세우시고자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이 세상의 문화에 속해짐으로 주님께서는 새로운 나라를 재건하고자 계획하셨고 그 계획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국민으로 성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운 영토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시인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분이 돕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나라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새롭게 재건되기를 원하시는 나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외쳤던 그 비전을 저와 여러분들이 파주 목양교회를 통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하나 이루어가서 여러분이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별된 백성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구별된 삶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주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저와 여러분의 학교에도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그리고 이 교회에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